오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조금의 논란은 있지만 요한 1서, 2서, 3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 1서를 이 사도 요한이 시작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 성경에 생명의 말씀 혹은 말씀이라고 표현이 되면 우리는 간혹 오해를 합니다. 원래 이 생명의 말씀 할 때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어떤 진리의 핵심을 말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말씀이라고 할 때에는 바로 예수님 그분을 의미할 때에 말씀 혹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 1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했을 때에 그것은 예수님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덧붙여서 이해해야 할 것은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을 의미할 때도 부차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당시에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써서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편리하게 이메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손으로 써서 우표를 붙여서 그렇게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편리하지요. 이메일도 있고 우리가 잘 사용하는 메신저 앱도 있고 그걸 통해서 쉽게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쉽게 그리고 또 파워풀한 그런 툴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편지를 쓰거나 할 때에는 양피지에 손으로 써서 그것을 인편으로 전달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도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그것도 역시 지금 편지를 굳이 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받아보는 분들에게 하고 싶어 한다 하는 점을 먼저 우리는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헬라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지요.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 그 처음에 하는 이야기, 그 이유를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굳이 편지를 써서 말을 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가 경험한 생명의 말씀, 그 3절 초반부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보고 들었다는 것은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바, 그것, 생명의 말씀을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전함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편지를 써가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사도 요한 사이에 친밀한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말로 표현을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점을 보면 우리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전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그 이유가 거창한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런 이유를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사도 요한은 너희들과 내가 관계를 잘 유지하고 같이 잘 사귐이 있도록, 소통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분히 인간적인 이유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쓸 정도이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사도 요한 사이에는 이미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아무런 끈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그런 관계가 일정 수준 맺어져 있을 법한 이 사람들에게 그들과 자신 사이에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고, 또 그 편지 중에서 생명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생명의 말씀이죠,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여기를 보면요,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관계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로 그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맺기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목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관계의 열쇠가 되는 생명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교회 바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그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한다면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관계가 맺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지요. 법 없이도 살 그런 삶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상태, 이게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신분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역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그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걸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이 헬라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겠는가? 이 과정에서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의 참된 교제는 생명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절을 한번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자기가 먼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이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것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거 없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잘 맺어가려면 저들 역시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경험했다. 이게 전제가 된다는 거죠. 결국 성도의 참된 교제는 그 교제의 당사자가 생명의 말씀을 경험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을 중심에서 선언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차적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생명의 말씀에 대한 깊은 경험이 있어야 그 경험이 공유되어야 성도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고 교회는 어떤 훈련장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사이의 교제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교제의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제의 공동체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기록된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열정이 또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뭐죠? 이 성경책,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게 씹어서 삼키고 영혼의 양약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스스로 거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생명의 말씀에 대한 경험,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성도들 사이에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교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깊이 경험한 그런 성도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성도의 교제에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 또는 그 생명의 말씀을 보여주는 기록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또 성경 묵상을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해야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험, 거룩한 경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예수님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록된 말씀에 대한 열정,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하고 있는데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참된 성도의 교제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교제, 사귐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교제와 사귐이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을 보면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행동이 그 삶의 모양새가 어떻는가, 그 생각의 흐름이 어떻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나무가, 그 열매가 뭔가를 그렇게 보면 그 나무, 그 근본이 어떻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서로 간에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렇게 빛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선언한 것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어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삶의 당연한 결과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빛 되신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의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한 교제 공동체입니다. 이 교제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가 말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 열정이 없으면 교회가 참된 교제 공동체에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 있다는 말은 말씀 읽고 묵상하는 열정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로 그 말씀에 따른 삶의 열매가 빛이신 하나님과 어울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에 교회는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제 공동체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말씀에 대한 열정과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의 열정이 없다면 어쩌면 대단히 화려한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거기까지만 끝을 내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에너지를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의 열매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맺을 것인가 하는 그런 점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정말 우리 나성 삼일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교제의 공동체로서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해가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멤버로서 어디에 우리의 생각과 삶의 중점을 두어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말씀에 대한 열정과 읽고 묵상함과 말씀대로 살아감의 열정과 그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